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터키는 좀 드셨나요?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우리 미국에서 소비하는 터키의 양이 4천만 마리랍니다. 많이 드시죠, 그죠? 이 4천만 마리 터키 중에서 제일 맛있는 터키는 어떤 터키일까요? 제일 맛있는 터키는 가족과 함께 먹는 터키가 가장 맛있는 터키일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 터키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4천만 마리 터키 중에서 제일 맛없는 터키는 어떤 터키일까요? 그렇죠. 혼자 먹는 터키가 제일 맛이 없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의 범위는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입니다. 6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 1년 동안의 성경 읽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 잘 하시면 성경 66권 중에서 6권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마치시고 우리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온 교인 성경 통독회로 성경 읽었는데 몇 권 읽었냐? 몇 권의 책을, 66권 중에서 몇 권의 책을 읽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번 주만 잘 하시면 6권 이상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있는데 매일매일 서신서 한 권씩 읽게 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신약의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먼 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사람이 가져다 준 그 편지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편지의 낭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주었던 것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서신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 그 편지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가 다 읽혀지고 나면 성도들끼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교회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편지를 전해 주어서 그들로 읽어보게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교회에 배달되었던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같이 보고 읽기도 하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동해 간 그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행해야지만 되는 줄 알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때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해 간 그때에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해와 절기와 달과 날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요즘은 또 영상통화가 잘 돼 있으니까 페이스톡을 하거나 스카이프 전화를 걸거나 할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직접 가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직접 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심해서 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강한 어조의 책망을 듣습니다. 원래 글로 쓸 때는 좀 조심하는 것이 사람의 사실 본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글로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쓴 것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믿음을 떠나서 행위로,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위, 성령과 육체 중에서 무엇을 더 의지하고 계시나요?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유업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조금 예수님 닮지 못해서 분도 내고 화도 내고 좀 미성숙했지만, 오늘은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심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희들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고, 생명의 삶에서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목사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이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이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았으니 삶 속에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감사한 것 뿐인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인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나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율법이 없는 자연인으로서 살아왔던 인간의 삶으로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 보아도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죄 아래에 팔려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율법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들이 다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한다고 해서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아직 생각해 보면 젊으니까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회개해야지, 지금은 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짓는 큰 죄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미미한 것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작은 것이 죄입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힘든 게 산 것의 보상 정도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유혹이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착한 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죄가 죄인 것도 율법 때문이며 오히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아들의 명분이지,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율법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신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내가 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가치는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데 나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나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See what kind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는 이처럼 어떠한 그런 걸로 성경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했는데 말로 표현할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자기는 마음으로 느끼고 그의 영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도 She what kind of love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what이 들어가지만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감탄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엇이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게 어떻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물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때에 내가 그 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내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장래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장래가 끝이 났습니다. 장래가 끝이 나게 되면 더 이상 죽은 사람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장래가 끝이 나면 더 이상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장래 지내고 난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슬픈 것은 그분을 더 이상,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만지고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악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육체의 정욕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서 모든 것을 죄로 가두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선물을 받은 것의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족 중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풍성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조상의 전통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그를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찬란한 빛 앞에 대낮보다 그 밝은 빛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주님, 누구시니까라고 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핍박하는 예수가 지금 부활하여서 승리하였다라고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 열방으로 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는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는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대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죄로 눌려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지금도 무조건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아픈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감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죄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아도 우리가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지 못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넘치는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가 나를 죽어나려고 할 때에, 죄가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